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그랬습니다. 충성.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충성에 대해서 좀 성경을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를 통틀어서 좀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참된 충성은 어떤 것인가, 난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리더십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군대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무관의 시대였고 많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굳건하게 서갔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텐데 잘 들으시면 그동안에 따로따로 알던 이야기를 목소리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더 잘 몰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다소 딱딱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요압. 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요압 밑에는요, 3명의 위대한 군대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30명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상비군이 있었어요. 상비군은 뭐냐면 그냥 군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24,000명씩 12지파. 그래서 28만 8,000명 있었는데요. 이들은 12지파니까는 한 달에 한 지파씩 24,000명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요즘 예비군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민병대예요. 민병대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백성인데 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또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는 민병대가 약 40에서 50만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의 군대 조직을 약 70만에서 80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 이들이 정말 충성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다윗 나라가 형성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들은 나라를 지켰고요. 또 다윗을 지키는 근위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왕의 말만 듣습니다.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뉘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할 때도 절대 어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왕의 편에 서서 나라를 그리고 왕국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웬만큼 읽어오지 않고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서너 군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들이 목숨을 내놓고 왕들을 지켰던 사람, 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 나라가 굳건하게 서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총사령관 요압, 3명의 군대 장관, 30인의 군대 장군, 상비군 28,800명, 민병대 40에서 50만, 따르겠습니다. 근위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자, 이렇게 조직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요압과 3명의 군대 장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요 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사령관 밑에 아주 위대한 전쟁에 최선을 다했던 용맹스러운 세 분의 군대 장군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얼만큼 충성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에 예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힘들 때, 그 베들레헴에 보면 입구에 아주 맑고 시원한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거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막 목회하고 지칠 때는요, 예전에 어머님이 끓여주셨던 그 된장찌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지거든요. 그런 거 좀 먹으면 힘날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3명의 군대 장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자. 그래서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베들레헴 물을 떠다 드리자.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습니다. 돌파. 저는 좀 읽어보면 돌파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물을 떠다가 옵니다. 다윗이 그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떠온 물, 자기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독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쏟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 충성까지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 3사람이 3명의 군대 장관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라는 건 생명을 내놓고 쳐들어가는 거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물을 피로 보는 거죠. 내가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도 행하였더라. 따르겠습니다. 새 용사가 이러한 일도, 저는 이러한 일도라고 씁니다. 행하였더라. 이런 일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시킨 거 아니에요.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왕이 혼자 독백하는 걸 듣고요,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왕을 힘없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목숨을 내놓고 돌파해서 갖고 왔는데 새 용사가 이러한 일까지 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나라가 든든하게 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부흥하고 날로 번성할 수 있던 것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가 번성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애쓰셨고요. 내년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꼭 안 해도 돼요. 뭐 성가대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또 어떤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할 때 나는 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행했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다윗 왕이 정말 마음이 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도 행했다. 세 분의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 사령관 요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남자 형제가 7명이에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는 2사람입니다. 수르야 그리고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수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성경 봅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들의 자매, 그러니까 다윗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수르야,
아비가일 둘이 있었는데요. 수르야의 아들은 아빗의 요압, 아사엘 삼형제. 이 삼형제가 굉장히 뛰어난 다윗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최고 사령관이 요압이 됐습니다. 아비가일을 또 넘겨주시고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요압은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는요 사촌 관계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다윗을 놓아서 다윗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요압은 전쟁에 뛰어난 사람, 전략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총 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계기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여부수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제일 먼저 공을 세운 사람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때 요압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들을 처치하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공을 세우죠. 그래서 총사령관이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 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여부수서라 예루살렘이죠.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자기 누나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였다. 최고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요 다윗과 함께 위대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서요. 그 다음부터 이 요압이 전쟁에 대해 모압, 암몬, 여러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라 토지도 넓히고 아주 군세력의 첫째 제1인자가 돼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높아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고요. 그때부터 교만 떨어요. 자,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 자, 요압과 다윗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때로는 죄도 져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도 죽였죠. 그러나 사람이 다 누구나가 죄를 조금씩 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처음에 바로 회개했고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졌지만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압은 어떠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불순종도 했어요. 불순종하면서 충성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충성하긴 하는데요. 불순종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이 여기서부터 다윗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첫째 왕 사울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로 조금 이렇게 또 세력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좀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총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브넬.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 나라 남쪽 유다의 총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나라를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서 막대기 2개 갖고 와라.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써. 네 손에서 하나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곧 요셉과 그쪽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요, 제사 전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하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녀가 하나 되기를 정말 원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데 당신을 도와서 남과 북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둘이 하나가 되면 아브넬이 총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은 충성절정이요, 왕의 마음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 자리 지키는 것, 나 높아지는 것, 나의 욕심, 욕망, 여기만 관심해서 왕의 마음에 불순종을 충성은 했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좀 거리가 멀어지죠. 두 번째, 요압과 그리고 다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이 있었어요. 따라서 압살롬이 아주 잘생겨갖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죠. 그랬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시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여기에 총 군대 장관이 누구냐? 아마사예요. 아마사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냐면요, 아비가일, 자기 누이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다윗은 요압은 같은 편이었고 그러지 않고 이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붙어서 이쪽의 진영의 총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합니다. 자, 가까스로 해결해갖고요, 옛날부터 이랬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왕조가 다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주동자만 몇만 처치하고요, 나머지는 화합을 위해서, 나라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화합과 협치를 위해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것을 이용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또 일으켜요. 이러니까 이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다 죽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좀 분열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세바의 난을 네가 가서 네가 잘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세바의 난을 없이 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사도 다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마사가 일을 감당하면 나라가 협치돼서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어쩌면 내 자리를 뺏기고 아마사가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사촌 형제잖아요. 그냥 다 죽여요.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자기 욕망과 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뜻이 막 갈라지죠. 그래서 요압과 다윗은 틈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요압을 처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요압은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잡고 있어요. 굉장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해서 요압을 제거할 경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요압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자기가 약한 것보다도 수려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압이라고 했잖아요. 총 군대 상관이 여러분 지금 군세사를 다 잡고 있어서 너무 막강해서 왕이라도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요압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요압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걸로 요압과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네가 되었어요. 점점 힘이 없는데 요압은 아직도 좀 강건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도니아는 아주 팔팔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담하느냐? 요압이 가담해. 그러니까 군세력을 업고 지금 솔로몬을 제거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지는 별이고요. 아도니아니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지 나에게 유익할까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 너무 어리고 아도니아 젊고 이 사람 편에,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기 편에 들어오면 내가 앞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 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아도니아가 제거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랬을 때 이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요압은 1등 공신이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망, 출세, 자기 자리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 다윗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그런데 아마사 죽였죠. 반역 일으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죽여서 남북 통일시키려는 이거에 다 무산된 걸 가지고요, 다윗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요압 그냥 두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통일하려고 했던 그가 다 사람들을 아마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갖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데 요압을 죽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주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 남북 통일시키려는 그 안에 뜻 모르고 그 죽였잖아요.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든. 아마사를 통해서 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죽였잖아요.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얘기 뭐냐면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분하야를 통해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압은요, 다윗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전쟁도 잘하고 전략가였고. 그런데 끝내 버림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왕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자리 지키기, 현세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했으나 불순종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불순종하면서 충성한 사람. 그래서 결국
요압은 버리고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요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도 죄는 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관계, 거기에 늘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 요압은 충성은 했지만 자기 욕망과 자기 출세와 자기 자리 지키고 거기에 어긋난 것은 잔인하게 죽이고 칼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제거를 당하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어떤가? 그 다윗 밑에 새 장군처럼 이러한 일도 했다. 많은 사람이 순수하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꼭 교회만 말하진 않아요. 나라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 지키려고 자기 권세 잡으려고 죽이고 이러진 않는가? 그리고 자기 의견만 다 옳다고 그러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충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충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충성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출세, 내 자리 지키기, 그거 지키면 그냥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 해보면서 물론 다 내가 공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얘기하지만요, 다 권세 잡으려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역사들이 평가하죠. 이런 자는 처음엔 권세를 잡은 거죠. 나중에 다 심판받죠.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충성은 무엇인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게 진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근위대예요. 이거는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그렛 사람들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 몇 군데 한 서너 곳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웬만큼 알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나 잘 기억을 못해요. 이들은 왕의 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말씀만 복종해요. 그래서 왕의 안위를 다 가지고요, 오직 왕의 말씀에만 복종한 사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다윗 시대도 얼마나 많은 반역과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들이 다 보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나라가 서게 된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들이 주로 했던 건 뭐냐면요, 왕의 나라 보호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압살롬 왕자가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피난을 가요, 마하나임으로. 그때 사람들이 다 갔는데 블렛 사람, 그렛 사람들이 왕을 보호하면서 갔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지금 이제 피난 가는 거예요. 압살롬 피해서.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따르겠습니다. 그렛 사람과. 근데 그렛 사람들이 모든 그렛 사람이니까 제법 많은 거예요.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데에서 모든 가데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지금 피난 가는데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다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누구도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거기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도 어떻게 되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 솔로몬을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지지 못하도록 하고 기온으로 들어가서 그를 왕으로 삼는데 일익을 담당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저기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금 제사장 사독, 제사장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 따라서 분하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누구요?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두고 딱 보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그러니까 하고 인도의 기온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제사장 빼고요. 분하야가 나오고요. 분하야가 나오고 그렛 사람 나오는데 이게 분하야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을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이 분하야이기 때문이에요. 하고 넘겨주시고요. 하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나온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때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으로 즉위하죠.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딱 블렛 사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딱 포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서 여러분 이 분하야가 왕에게 쿠데타를 이렇게 반역했던 요압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은요 어떠한 나라가 나뉘어요. 근데 어떠한 데도 속하지 않아요. 오직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의 명령에만 복종해요. 이게 나를 살렸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나라가 너무 많이 분열됐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자유민주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데올로기가 막 나면 서로 옳다 그러고 막 우리들도 이건가 저건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이 땅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데올로기라도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세상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가장 고상한 하나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니고 교회는 아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블렛 사람, 그렛 사람으로서 어디에도 우리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이죠. 중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갈 때 교회가 지켜주고 나라가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따라오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의 왕들이 통치해요. 위정자들, 대통령,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통치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 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중보기도자, 기도한 사람들. 기도를 막 하나님 나는 이 편이니까 이 편 이기겠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편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가장 뛰어난 가장 고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보여주신 성경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움직여서 패할 사람 패하고 이룰 사람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렛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세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왕, 공의와 정의를 외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왕의 명령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래갖고요 나중에 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을 통치한 사람이 분하야거든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하의 말속이 딱 움직였거든요. 자, 그래갖고요, 이 분하야가 나중에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을 제거하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최고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짓기에 다윗 시대 때 최고의 군사령은 요압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군사령은 분하야예요. 분하야가 있었던 것은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블렛 사람이 있었는데, 자, 다윗과 요압은 충성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요압은 자기 욕망, 자기 자리 지키기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누구 손을 타야지, 어디에 붙어야지 내가 출세했는가, 이것만 바라보는 삶에서 그는 실패하죠. 반면에 솔로몬 시대 분하야는요, 그렛과 블렛 사람 중심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 정의를 다스린 하나님 음성에만, 왕의 음성에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왕,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요압이 제거됐고요. 두 번째로 솔로몬과 함께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 분하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하야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시대, 솔로몬 초기 때 얼마나 부자였어요. 이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열어갑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분하야, 왕의 말씀을 움직인 그렛, 블렛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거 보면서요, 요즘 참 분열이 많은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면요, 전부 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가 잘났다, 또 막 자기 자리만 잡으려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오돌로이가 맞아, 이런 게 맞아 하지만, 그거 뛰어넘는 가장 고상한,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솔로몬과 분야회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며 여러분 정말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성했지만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전성시대를 열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군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과 요압 다 부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했고, 요압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출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왕을 지켰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 왕의 음성에만 움직였던 블렛 사람, 또 그것의 대표였던 분하야, 그들이 일어나 솔로몬과 함께 공의와 정의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이 나라가 합치하며 하나 되며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